예,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0절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21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구원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니까, 나 천국에 가고 싶다. 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을 그리죠. 성경에서도 구원을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또 포로된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 하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소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너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구원을 몸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당시 시대상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잖아요. 이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몸이라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사람들은,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을 악하고 또 더럽고 천하게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신체를 가르쳐서 영혼의 감옥이라 그랬어요. 빠져나와야 되는. 그리고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이 신체를 포함해서 이 물질 세계,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스스로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이 악한 물질의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추구를 했어요. 이렇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땠냐면 인간의 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또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껍질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중한 영혼을 지키려면 이 몸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몸을 강하게 단련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달리기 비유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올림피아 같은 그런 스포츠 제전이 발달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몸이 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만큼 이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요즘에는 요 후자 쪽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자연적인 좋은 식품을 먹어야 애들이 크랭키해지지 않고, 예, 성품도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적절하게 또 운동을 해줘야 우리 뇌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의 정서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짐으로 우리의 정신과 정서가 건강해진다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해서 우리 영혼도 더 성숙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이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 더러운 손,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정결해진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또 정한 음식을 먹어야겠죠.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그렇게 정한 음식을 먹어야 자신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온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몸이 그 자체로 악하고 더럽고 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몸을 씻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선한 것은 5년, 10년, 15년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본성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나?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혀를 주의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의 온 몸, 전인을 더럽히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영원토록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숨은 그 생각을 숨기고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내가 운전할 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나 자식들에게나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이 손을 씻는 그 행위는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나오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나오고, 썩을 것을 향한 정욕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에요. 자, 이러한 행함은 무엇을 통해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혀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들과 온 몸을 통해서 취해지는, 행해지는 그 행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안에 진정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혀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거듭난 영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육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삽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분은 여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자신이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진 않은지, 또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의 기준을 외적인 것으로 낮추어서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히 선언합니다. 우리 육체는 절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건가? 순종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 그렇죠.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10중 8구 다 어렵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말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상충되는 말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멍에, 당신의 멍에를 메는 일이 더 쉽다고 하셨어요. 이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모든 죄책을 스스로 짊어진 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그런 행위의 길을 걷는 것보다 모든 죄짐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모세 이렇게 말씀한 바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순종을 어렵다고 느낄까요? 여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부탁할 때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어주기 싫어하는 게,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주고 싶은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실로 고역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 잠시 동안은 어떤 이유에서 그건 순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없는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듭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람이 순종을 어렵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이 땅의 나라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거하는 이 죄가 나의 이 몸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거듭난 내 영혼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 몸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합니다. 이 몸으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몸이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신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요, 매일매일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분명히 죽였는데, 어제 분명히 죽였던 이 옛 자아가 어느새 오늘 버젓이 살아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결심하고 실천했던 이 경건의 습관들, 이 사모했던 그 습관들이 너무나도 사소한 일 때문에, 너무나도 그 작은 일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이 죄가 어느새 내 삶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셔서 사람의 종의 형체로 보내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이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낮아졌다가 높이실 것임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몸이 어떤 몸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그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미 낮아져 있는 그 몸을 가지고도 더욱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의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 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죠? 이 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말씀대로 그분의 무덤이 지금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몸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께서 죽어있던 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려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괴로워요.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괴로움, 고통을 극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 사상들을 봤지만 단련함으로써, 수련을 함으로써, 아니면 관조함으로써, 신비한 체험을 추구함으로써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 또 이 본성을 따라가려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더라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긴 말씀인데요. 자, 5장 10절까지 연결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늙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다 낡아져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장차 오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벼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몸, 이 장막집이 다가 아닌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탄식하는 건 이 몸이 우리가 거할 궁극적인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에,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4절 말씀.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육신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변화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육신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육신으로 이 육신에 그 생명이 덧입혀져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죽음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처럼 이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이제는 담대함, 탄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거침없이 점령해 나가듯이 죄된 본성을 마음에서 쫓아냅니다. 성령으로 담대함을 얻은 제자들이 주저없이 세상에 복음을 외쳤듯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사는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식하면서 쪼그라들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삶, 자녀로서 주신 이 복된 삶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처소가 있다. 영광의 몸으로 이 몸이 덧입혀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덧입혀질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입게 될 이 영광의 몸은요, 지금 이 몸과 다를 것입니다. 달라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육신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같으면서도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이 몸과 그 정체성이 같지만 다를 것입니다. 이 몸은 약한 것이고 또 욕된 것이어서 결국 썩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몸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은 흙에 속한 자, 누구죠? 아담이 물려준 거예요. 아담이 물려준 이 육신, 흙에 속한 자가 물려준 육신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있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입히실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자,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졌던 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그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땅에서 썩어 있는 몸이든지 또 불에 타서 가루가 되어서 바다에 흩뿌려져 있는 몸이든지, 그날에 모든 신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그날, 사망 권세는 패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사망을 이기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영광의 몸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슬픔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들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썩어진, 이 망해버린 처음 것들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영원토록. 영광의 몸을 가진 자는 이렇게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분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날에는 보고 행하게 될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물론 내가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지만 내가 그분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온전히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은 자는 이 몸으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이 영광의 몸을 입은 사람은요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할 거예요. 너무나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펴심에 그들을 보호해 주심에 그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고 영원한 생명수 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광의 몸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 기다림은 언젠가는 오겠지. 뭐 이런 수동적이고 그리고 지루한 그런 체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참으로 영광의 몸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이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거하고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몸이 변화해서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외적인 행위로 자신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인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의 악한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겸손하게 말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멍에예요. 이것이, 이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이 멍에를 지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몸으로도,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의 몸을 사모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육신이 땅에 묻혀서 부패해버리면, 혹은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되어서 뿌려져 버리면, 완전히 분해돼서, 분자나디로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이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에겐 이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은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일을 보증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그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늘 시민의 소망,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전능하신 위엄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하찮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감사함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참되시고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날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당신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은혜를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